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올해는 토끼띠라 그래요. 근데 토끼띠 중에서도 흑토끼라 그래요. 흑토끼, 검은 토끼. 토끼는 다산을 상징하고 순함을 상징하는 동물이라 그래요.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풍성함이 넘치고 또 착하고 선함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삶은 위축되어졌고 또한 모든 관계들이 다 좁아지고 단절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더욱 소극적이 되고 움츠려드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보내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더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경제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의 어려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올 한 해는 이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회복의 은총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회복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꼭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점점 약해져가만 가는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과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새해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새해 우리의 주제 성구가 바로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기록한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리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 참회하고 있는 것은 비단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그런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진실과 정직을
버린 자신의 행위, 또한 자신의 죄성에 이끌려서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그의 삶의 모습들. 그렇기에 이 모든 원인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덕적인 범죄에 대한 회개요 참회에 시라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택한 이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염원했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올 한 해 우리도 이런 회복의 은혜 속에서 복된 새해를 보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원했던 그 회복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회복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달랐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는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아버지조차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창과 칼을 들고 섰지만 나는 내가 경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담대함을 고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스스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노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보여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점점 안정되고 다윗 자신의 기반이 점점 튼튼해져 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세상의 방법을 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순간 바스바를 보고 욕망에 사로잡혀 그를 범했고 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나쁜 꾀를 내어서 그 남편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를 최전선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범하고도 다윗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던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이런 지적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노라고 자부했던 자신이었지만 그러나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그 자신의 죄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의지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노래했었던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노래할 수 없게 된 자신의 모습을 가장 안타까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방패시요, 의지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라고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은 그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회복은 곧 기쁨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의 회복은 곧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너와의 관계의 회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그 첫 번째는 안부를 묻고 자주 연락하는 사람을 만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너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내일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내 얘기를 늘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늘 확신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삶의 정확한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삶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데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는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그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늘 행복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로는요,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덟 번째로는요,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래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늘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홉 번째로는요, 밝게 웃는 사람을 만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열 번째로는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만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 어디 있나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이런 사람 어디 있나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 쉬운 길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위축되었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구원의 즐거움을 매 순간 회복하시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한정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할지라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러면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죄를 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것을 죄송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부끄러움을 경험한 자가 누굴까요? 네,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야 할 것이 자기의 벗은 몸이었을까요? 그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부끄러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불순종을 부끄러워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에 오히려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러워하는 어리석음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게으름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벌이 없음을 부끄러워하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 비굴하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신이 깨끗하지 못한 그 마음, 편협한 그 마음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또한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담긴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그 마음, 늘 나보다 너를 앞세우며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을 회복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향기로운 삶을 이어가는 올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내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내게 진실한 영을 부어주셔서 나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를 넘어지지 않게, 나를 쓰러지지 않게, 나를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잃어서, 부를 잃어서, 건강을 잃어서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주 안에 있는 구별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2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주의 은혜 족하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의 영혼이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3절 빨리 해요. 3절 3절 기억 안 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 그 삶을 매 순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회복, 마음의 회복, 삶의 회복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할 회복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함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마땅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이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복주심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올 한 해 회복의 은총을 온전히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